창세기 18장 22절 33절 제목,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먼저 소돔을 향하여 떠나고 한 사람은 여전히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에 대하여 소문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 도시들의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그곳에 의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면 그 의인은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런 자기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의인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건방지다고 하며 책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다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요구를 기쁘게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민해야 할 때가 닥치게 되며 하나님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생각에 전부 다 이해가 되고 고민할 게 전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많은 고민과 고뇌를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일취월장하게 될 것입니다.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문점으로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여쭈어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관영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만약 거기에 10명의 의인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의인도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심판하실 거냐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 10명의 의인을 보셔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만약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죄인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의인들을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의인 10명을 봐서라도 그 두 도시를 용서해 주시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그 기도는 아마 자기를 위한 기도,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자기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자기 나라를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지극히 이기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조카 롯의 가족 외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 롯의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그 심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원수를 위하여서도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만약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신명이 살고 있다면 그 의인 신명을 위해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전혀 나타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요구를 100% 수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심 그런 아브라함의 요구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시 23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것이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미워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상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마음은 모든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써 단 한 명의 죄인도 심판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신약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께서 주로 찾아가셔서 만나셨던 사람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며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세리, 창녀, 노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며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각종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을 모두 죄인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그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죄인을 위하여 중보기 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죄인을 사랑하며 죄인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28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비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의인의 수를 10명에서 45명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10명까지 줄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요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롬 30. 그러므로 이 세상도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죄인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의인으로 인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해서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몰라서 아직 멸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 아시고 오늘도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